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도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는데,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췄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성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장은 먼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욱 단단히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서 불러진 자이고 택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또한 말로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모태 신앙인으로 50년 넘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너무나 쉽게 천주교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독교와 천주교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천주교가 오히려 자기에게 더 맞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고3 때 같은 친구가,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고3인데도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신앙을 탐구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부 올라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류광수 다락방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친구들을 계속 만나더니 그 친구들을 계속 그쪽 이단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쉽게 신앙을 바꾼다든지 이단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또한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고난과 시험 중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도 찾지 않고 돈과 명예,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곳에서 구원의 이유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실족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견디기 힘든 이러한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시험 때문에 실족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가치 있고 또 어떤 것, 또 값을 부를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은 우리가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돈으로 또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우리가 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금이나 또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믿음의 값어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도로 취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산과 또한 가족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킬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입니까? 내 생명이 위태해져도 지킬 만한 그런 값진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쉽게 우리가 버릴 수 있고 내 기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그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믿음을 우리는 더욱 굳게 해야 됩니다. 굳게 하는 것은 땅을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굳어지고 단단히 지지 않으면 그 위에 도로를 깔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집을 지을 때도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은 주셨습니다. 그 위에 땅을 다지고 도로를 깔고 또한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대로 하면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겪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며 최고의 목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신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핵심입니다. 모든 예배나 성경 공부나 기도의 모임이나 또한 개인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열망하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등록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먼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식었고 또 사랑이 식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죄를 발견하여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의 시작이 곧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의 출발은 너희가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 힘쓰는 방식이 마지막에 더하라라는 말씀으로 더하는 방식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위에 절제를 더하고 그 위에 인내를 더하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하고 그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경건도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다 됐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야 됩니다. 중간에 몇 가지를 안 하면 그것은 빼기가 됩니다. 중간에 한두 개를 빼버리면 쌓았던 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두 더하라고 말씀하는데 믿음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요 출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뷔페집에 갔는데 우리가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음식을 가져다 먹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접시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접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의 근본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도덕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영혼의 활동과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영혼의 활동과 힘을 더해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동적인 믿음, 힘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안락한 의자에만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믿음이 더욱 능동적이 되고 움직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기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더욱 기도에 노력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계심을 믿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능동적인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덕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를 명확히 잘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을 더욱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 항목은 절제와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내적인 그러한 기질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내 안에 내 자아가 있습니다. 바울도 매일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육체적 생각과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했고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나타나는 욕심을 절제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이 믿음의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인내는 말 그대로 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묵묵히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가지 항목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에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경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도 경건에 이르도록 섬기며 돕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상의 재물을 먹을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우상의 재물을 평생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경건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자유 때문에 이웃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또한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도 주께서 피 흘려 살리신 그러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품들을 나타내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이 모든 성품을 더욱 성실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성품들을 우리가 더욱더 개발하고 성장시키도록 힘쓰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으로는 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과 함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성품들을 믿음 위에 더하며 또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심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과 성품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모든 성품들을 더욱 힘써 더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라는 것은 바로 5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열미 없는 우리는 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의심 많고 불안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살아름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합당한 자이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님을 더욱 알도록 노력해야 되며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며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9월입니다. 남은 올 한 해가 이것을 더욱 이러한 성품들을 더욱더 쌓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원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연말까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쌓아가며 더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며 견고하게 다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성품들을 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